오늘의 묵상.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수요일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다 잠시 허리를 펴고 지나온 길과 가야 할 길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구원의 방주문이 닫히는 엄중한 순간을 묵상했습니다. 문 안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는 생명의 공간이었고, 문 밖은 임박한 심판의 세상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방주 안의 세상과 밖의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온 세상을 뒤덮는 거대한 심판의 홍수와 그 칠흑 같은 절망의 물결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방주 한 척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 마침내 심판이 시작됩니다. 40일 밤낮으로 쏟아지는 비와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오면서 세상은 다시 창조 이전의 혼돈의 물로 뒤덮여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 완전히 해체되는 역창조의 과정입니다. 물은 점점 더 많아져 천하의 높은 산들을 모두 잠재우고도 그 위로 15규빗, 약 7m나 더 차올랐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상징했던 그 어떤 높은 산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은 그 결과를 비극적이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코에 생명의 숨결이 있던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완전한 절망과 죽음의 선포 속에서 성경은 작지만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17절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라고 할 때 떠오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룸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에 뜨는 것을 넘어 높이 들리다, 존귀하게 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통찰을 줍니다. 방주는 자신의 힘으로 홍수의 물결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바로 그 물이 역설적으로 방주를 땅의 멸망으로부터 들어올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고난과 싸워 이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높이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방주 안에서의 1년이 노아에게는 결코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다고 가르칩니다. 미드라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밤낮으로 잠 못 자고 수많은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며 섬기는 고된 노동의 시간을 보냈다고 묘사합니다. 어떤 짐승은 낮에 먹고 어떤 짐승은 밤에 먹었기에 그들은 1년 내내 제대로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이 아니라 밖으로는 심판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안으로는 고된 사명이 주어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방주는 150일 동안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창문은 하늘을 향해 단 하나만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과 흔들림 속에서 오직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당신의 삶을 덮고 있는 홍수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때때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이 밀려오는 홍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의 위기,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고통, 가정과 관계의 깊은 갈등, 혹은 내면을 잠식하는 깊은 우울감과 불안의 홍수입니다. 이 거대한 문제의 파도 앞에서 혹시 내 힘으로 맞서 싸우려다 지쳐 탈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모든 발버둥을 멈추고 나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겨드리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문제의 물결이 오히려 나를 세상의 헛된 소망으로부터 들어 올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는 방주 안에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빛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혹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여 아무런 영적 수고도 없이 무기력하게 떠다니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방주 안에서 밤낮으로 짐승들을 돌보았던 노아처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순종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셋째, 당신의 창문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방주의 유일한 창문이 하늘을 향해 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창문 또한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를 둘러싼 문제의 파도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폭풍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뉴스와 문제들을 향해 있던 마음의 창문을 닫고 하늘을 향해 기도와 말씀의 창문을 활짝 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죄를 심판하시나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뒤덮는 무서운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에 두시고 친히 보호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도 거대한 홍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발버둥을 멈추고 저희를 들어 올리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저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심판의 물결을 구원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의 방주 안에 들여주셨사오니 이제는 안일함의 잠에서 깨어나 저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저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빛을 지키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의 창문이 늘 하늘을 향해 열려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대신 위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의 한가운데서 혹시 지치고 힘드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거센 풍랑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한 방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폭풍우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